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한 절입니다. 한 주 동안 암송하고 드리는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설교 제목만이라도 잘 알고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이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오늘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서 성적인 범죄를 쫙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불쌍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간음과 연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51%, 예수 믿고도 간음죄 저지른 사람들 42%.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도예요? 내가 정말 성도다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무슨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따뜻하고 모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참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역사지만 거룩은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은 의지와 순종이 구속의 기초를 둘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 자신의 스스로 노력에만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문답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거룩한 삶을 염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나의 뜻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인간다우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로 아까 말씀드린 음란을 버리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음란죄에 빠지면 이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삽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관계도 다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르노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각해요. 그건 모르잖아요. 보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막을 수도 없잖아요. 다 핸드폰 사줬으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룩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나의 뜻으로 삼을 때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성품이 자라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 성장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는 그 행동이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끄러운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도의 성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강력한 습관적인 거룩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은 단순히 나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도록 내가 허락할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리라, 여러분 날마다 결단해야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로 인해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 눈이 거룩해지고 내 입이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찬송가 오늘 494장 만세 반석 열리리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3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벗더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지 않고는 거룩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도 없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빈손에 주시는 거예요. 양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손에 가득한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고 나의 집념일 수도 있고 잡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갑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기도를 당신의 거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주께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입술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거룩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졌다는 증거는, 그 첫 번째 거룩의 증거는 겸손입니다. 거만한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가슴을 치는 회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죄를 바라보고 수치와 전적인 타락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그러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깨닫게 하고 그가 시편 51편을 쳐서 아마 침상이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 중에서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은 만큼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십자가입니다. 교회 가니까 십자가 걸렸대. 십자가에 대한 간격도, 십자가에 대한 눈물도,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의 말년에 얘기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만 붙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과 거룩을 완성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정말 로마서 8장 한 장만 잘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은혜 속에 산다고 그럽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적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스쳐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요새 역대 열왕기상을 이렇게 규태한 사람은 알 것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저는 말씀이 무섭습니다.
전율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룩의 핵심이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이 아침 찬양한 것처럼 구속할 방법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에 언제나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언제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획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를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파괴합니다. 언제나 사탄이 하는 짓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인간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단이 팽배한 것처럼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인간을 세뇌시킵니다. 자유주의, 모더니즘, 인본주의, 동성애,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완전히 아주 다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들 교회는 괜찮냐? 우리는 촌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한국에도 여러 번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재판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거룩은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부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됨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한 의지적인 선택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주님이 하나 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됨은 오로지 그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꼭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비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온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깨닫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졌다면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고 제 방 들어가니까 집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 아이들 아침에 텔레비를 좀 봤는가 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지금 부유하게 살아서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나만 괜찮으면 다 배불리 먹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생각을 하긴 하십니까?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오직 십자가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사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그 아이들 100명 먹을 걸 나 혼자 해 먹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들을 깊이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누어질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서 저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걸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부여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절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원인으로 두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고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외식한다고 책망하였던 위선적인 바리새인과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기도한 그 바리새인의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거룩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을 잊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결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거룩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결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10월을 맞이하면서 조금 함께 불러볼 건데, 이 찬송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가슴에 오는지 쭉 과거도 돌아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참 저 장로님이 30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이러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구나, 진짜 너무너무나 마음에 뜨겁게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경험하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은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임을 내가 알 때 순종과 섬김과 기도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결코 교만하지 않는 것은 거룩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임을, 구속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정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참 모델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어느 날 보는데 그랬어요. 목사가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하고 그 책을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했어요. 거룩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불완전을 초월하는 정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새 열왕기상 말씀을 보신 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왕이 있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런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불완전을 초월하는 정직입니다. 그 다음에 재능을 초월하는 인격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재능이 더 중요해,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똑똑한 게 더 중요하고, 아니에요. 재능을 초월하는 인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인격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고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인격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만 짓는데요. 그래서 재능을 초월하는 인격입니다.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기도 중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언제나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냐 이것 따지고 살아요. 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따지고 살아요. 또한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까 이 질문만 하고 살아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기도 중심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기고 정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를 초월하는 정말로 기도 중심의 태도를 갖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초월하는 이타주의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이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야망을 초월하는 이타주의여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역을 마쳤을 때 르호보암에게 합니다. 네 아버지처럼 우리를 좀 무겁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분열돼 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야망을 초월하는 이타주의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개인의 안위를 초월하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그가 순교하러 가면서 한 말씀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그 말씀을 하고 그는 순교합니다. 하나 더 영향력을 초월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거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오래전에 그걸 보고 날마다 써서 날마다 새벽마다 보는데 잘 저도 안 됩니다. 날마다 노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는 것이 진정한 선곡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온 성도들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동안 10월을 맞이하면서 이 찬송가를 수십 번 불러봤어요. 한번 가사를 여러분도 따라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시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길 되시니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의 길 되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날마다 이 10월 참 좋은 계절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거룩한 삶으로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참 행복해졌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병마도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우리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은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인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